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도달한 자들에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잘 되거나 명예를 이제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참 성공했어, 나는 성공했어 하는 인간의 행위, 노력, 열심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승리라든지 형통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가? 앞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것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좋아하는데 땅콩잼을 만들었어요. 피넛 버터라고 하죠. 그것을 만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데 이분을 땅콩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이제 이분이 땅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땅콩에 그 재배를 많이 해서 땅콩에 관련된 그런 그 음식물을 200여 가지가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발명왕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1900년도에 무려 스카우트 제의 금액이 10만 달러였어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인류를 이롭게 해보자. 그 정도인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력이 아주 독특한데 흑인 노예였다가 19살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흑인 최초 대학교 농업 학사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나중에 또 이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를 이분이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돈과 명예를 많이 벌었을 때 너의 삶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행복에 대한 부분, 행복한 자다,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 너희가 행복하여라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목표가 있다라면 그것이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높은 어떤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기쁘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대답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행복을 함께 찾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이 바로 그런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시편이에요. 저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게 너희가 누려야 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저기 복이 있도다 하는데 저 복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인 에쉐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원문의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게 복이 있도다 이게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래서 감탄을 먼저 해요.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즉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행복하여라 라고 외치면서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이 이것이 행복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오늘 128편이에요. 여기 그 아쉬레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시편 1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자인가?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자가 행복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첫째 기억하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자, 즉 수고의 대가를 받는 삶이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너무 시시하다. 너무 시시한데 행복이 있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수고하고 소득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약간은, 제가 무슨 대한민국을 다 알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은 이 사회가 자꾸만 조금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수고하고 번 그 일 자체를 만족스럽거나 참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참 어리석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너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뭔가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짙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무슨 상황이냐면 재림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언젠간 반드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해서, 예수님 어차피 오시니까 종말이 오니까 그 힘든 일 하지 말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일은 힘드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잘못된 문화들이 그 시대 안에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노동은 가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노동을 통하여서 노동하고 마시는 그 물 한 잔의 그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만 쫓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왜 성도들에게 이게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빼앗기는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농사를 하든 무슨 밭을 이끌면 누가 그걸 가져갑니까? 블레셋이 다 가져가요. 열심히 일했더니 누가 다 가져가요? 아수르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조공으로 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가를 못 받았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 화암동굴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 화암동굴은 금광이에요. 금광.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그런 동굴 금광인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이제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그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금을 자꾸 채굴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금을 채광했는지가 나오는데, 정말 숟가락 같은 그런 도구 하나를 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삼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캄캄한 곳에서 그걸 긁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나오면 물에 씻어서 놓고, 그걸 일평생 그거 하다가 한 시대가 자신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얻은 대가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이.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단체에서, 통계 단체에서 매번 이걸 업데이트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치고 통계를 내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의 마을로 본다면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입을 것도 없어서 고민하는 자들이 여러분 25명, 25명. 지구의 25%, 4분의 1이 그렇게 산대요, 지금. 그 중에 17명은 물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오지로 들어갈수록 가장 교회에서 많이 해주는 거나 어떤 이런 미션 단체에서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물 파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일단 물이 있어야 사니까 음식물 다 못 줘도 물 파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시대 이야기예요. 동시대.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에. 몇 명 될까요? 핸드폰은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의아했는데 아마 연락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지 몰라도 100명 중에 그래도 75명이래요. 75%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동차, 내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50명.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전 세계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으로 치면 7명이 가지고 있대. 7명. 컴퓨터가 집에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2명. 대학교 이상 교육 받은 사람 1명. 1명. 그러니까 1%라는 거예요. 1%. 여러분 좀 믿겨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다른 통계도 그런가 했더니 정말이라는 거. 오늘 당장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지혜가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하우스키퍼라고 하죠. 열심히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그 뭐 필리핀이든 뭐 캄보디아든 그런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든 한 달 그 열심히 30일 내내 이제 주일날 하루 쉰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받는지 물어봤더니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만 원, 10만 원.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10만 원 받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줘서 주인이 주면 15만 원 줘요. 15만 원. 그러면 30일이면 30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5천 원이에요. 5천 원. 여러분 예전에 필리핀 루세나 초청교회라는 그 선교지에서 한국 탐방을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철야 예배 전에 제가 이분들이 왔으니까 한국 재밌는 데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 8명인가 왔는데 그 여자분들을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제가 롯데월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롯데월드 가서 막 이렇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엄마들이 있는데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런 놀이공원을 못 가본 사람들인데 여기 왔더니 애들이 여기 우리가 롯데월드 가는 게 뭐 큰일입니까? 에버랜드 가는 게 뭐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세계를 한쪽 나라에서는 그냥 누리고 있는 게 그들이 너무 내 자녀가 생각나니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제가 이게 또 이렇게 가는 게 또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소득을 이렇게 얻는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초고 소득자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라니까요. 자동차가 집에 여러분 몇 대예요? 몇 대? 몇 대예요? 몇 대? 다 웬만하면 남편 아내 한 대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그 7명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나는 저 좋은 차 못 타가지고 나는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핸드폰 못 사가지고 이건 너무 욕심이 아닐까. 수고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데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벌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 벌면 만족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고 좋은 소득을, 더 아름다운 소득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만족하고 하나씩 더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족 못하면 나중에 조금 더 있다고 만족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이 안 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 안 되니까 이거 헛되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배드민턴장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오전에 다 썼어요. 전도지 다 썼어요 이제. 그래서 참 열심히 전도해서 미리 지난주에 제가 전도지를 더 제작을 해놓으려고 전도지 업체에다가 이전에 했던 데다가 주문을 했는데 밤에 나중에 밤에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오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일 안 합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도 갈수록 감소하는 것처럼 그런 업체들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용품의 업체들도. 그걸 딱 듣는데 좀 뭔가 참 그래도 참 건실했던 그런 데였는데 하면서 좀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라지는 직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직장에서 연락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혹시 이제는 그만 우리 직장 사라졌습니다 하고 연락 왔어요? 안 왔어요? 오신 분들인가 봐. 연락 오셨어요? 또 오신 분 있으면 나 어떡하지? 여러분 있으신 분들은 혹시 연락 왔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연락 안 와서 월요일 날 직장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행복의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한 월요일 가서 또 언제 일하냐 이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가서 즐거움으로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딱 가서 직장에 딱 테이블 앉았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한 주도 일할 수 있는 내 책상, 일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렇게 힘있게 또 땀을 흘리고 월급날 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수고하는 대로 먹으래요. 난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 여러분 월급날 되면 다른 날보다 그날은 좀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괜한 질문 죄송합니다. 소고기 못 먹어도 돼지고기에서도 만족할 수 있죠. 저는 소고기 먹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기름이 너무 많아. 이건 질려. 느끼해. 여러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고기가 맛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번 소고기만 먹어야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마트 갔더니 교회 장을 보고 그 다음에 마트 가서 저녁 먹을 걸 좀 사려고 해물탕을 좀 먹을까 하고 이제 갔더니 거기에 사장님이 랍스타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생물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팔아야 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막 와서 이제 이거 랍스타 진짜 맛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잘 해줄 테니까 하나 가서 드시라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원래는 25만 원인데 19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옆에 있는 조개를 샀어요. 조개랑 생선을 사서 단돈 2만 원에 저렴하게 집에서 조개와 생선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끓였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서도 랍스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죠. 여러분 꼭 랍스타 먹어야만 행복합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일상에서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뭐만 주셨어요? 어떨 때는 좀 40일 될 게 40년이 돼서 그렇지만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만족을 가르치길 원해서 만나만 주셨잖아요. 만나만. 40일만 만나에 감사가 있었으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갈 것인데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같은 것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 나중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자 제사장이 막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는가 봤더니 수고하고 소득을 벌면 그 자가 행복한 자이며 두 번째는 가정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이 시편이 왜 가정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상기시킬까요? 이유는 행복은 목표를 달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 가정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얻는 자예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관계 화목한 가정이 제육은 돈을 말하죠. 돈이 집에 가득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집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훨씬 행복한 것이다. 사람은 언제가 행복하냐? 그 사람 안에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부부들 연애 처음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랑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행복하고 나랑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사랑할 때.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고 키울 때 힘든 건 있지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 행복하시죠?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분들 행복하시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분들 행복하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분들 행복하시죠? 예,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은 분명히 있어요. 가정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유는 죄인들끼리의 만남이죠. 죄인들끼리의 만남이니까 이게 행복하라고 했는데 관계에서 행복을 얻어야 돼. 자꾸 죄악된 부분이 마주치다 보니 이기적인 부분이 마주치다 보니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뭐 집에 가면 어차피 항상 있는 남편이고 항상 있는 아내고 항상 있는 자녀로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이 식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일마다 다시 상기해 주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기억해라. 그 가정에서 행복 찾지 않고 가정 밖에서 자꾸 겉돌면서 행복 찾으려면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하는 찬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편에 흐르는 정신인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집에 아내가 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갔다 돌아온 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나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나무가 수없이 많은데 매번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자주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꾸 포도나무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포도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약합니다.
결실, 농사 지어서 포도 농사가 잘 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게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결실하기 참 힘들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하니까 내가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그냥 결실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아끼고 존중해야 결실하는 거예요. 아내가 결실하면 결국에는 그 열매는 누가 맛봅니까? 남편이 맛보는 거예요. 자녀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를 왕비처럼 여기시길 바래요.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고 당연한 진리지만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먼저 사랑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이 그렇게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래요. 아내가 나 사랑해주면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언제나 가정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먼저. 그리고 자녀는 감람나무라 그래요.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할까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다. 그 이유는 이 감람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빨라야 7년, 늦으면 1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보다 정말 열매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애써야 돼요. 그런데 이 또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감람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거 없이 열매를 가뭄이어도 내고 웬만하면 죽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그 시대를 이 사람들이 아는 그런 문화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녀 키우는 거랑.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고 열매를 내고 껍질은 진통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힘들어도 잘 양육하고 나면 그 자녀를 통해 또 열매를 누리게 되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시편을 소개합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별로 끄덕이지 않으시더니 시인이 저 짧은 거 딱 보여줬더니 막 여러분이 끄덕이는 걸 보니 참 행복합니다. 잘 가져왔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있지 않아요, 행복이. 내일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뭐 친해져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래에 잘 돼서 높은 자리에서 누구랑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가장 많이 있는 너가 누구예요? 내 남편하고 행복하고 내 아내하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저도 시인처럼 줄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비교 금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남편을 비교하는 아내가 일단 불행하고 비교당하는 남편이 불행해요. 월급날 됐는데 진짜 너무 이 한 달도 애썼어,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해야지. 아니다 아니다, 그냥 밥 먹자. 그 순간 그 가정은 그냥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왜 이웃집 아이가 어떤 것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른데 왜 남의 집 자녀랑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금지예요. 비교 금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식탁의 자리가 늘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식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식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주로 여러분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행복하시려면. 여자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는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인정해 주는 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 남자는 인정해 주면 거기에서 힘이 넘쳐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 한번 인정해 줘 보세요. 야,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해? 그 한마디 하죠. 부산까지 안 쉬고 가요. 그냥 부산까지 그냥 나는 괜찮아. 안 졸려? 안 졸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부산까지 안 쉬어요, 남자들은. 그 인정해 주면 돼요. 단순해요, 남자들은. 그냥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돼요. 야, 여보가 끓여준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부터 라면 연구가가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했어. 여러분 남자는 정말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그 앞에서 자꾸 깎아내리면 남자는 못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싫은 거예요. 여자분들 정말 아내분들 부탁드립니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뭐든 하나 찾아내세요. 뭐든 찾아내면 찾아낼 게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줘 보세요. 막 남편이 기가 살 거예요. 남자들을 위해 여자 아내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걸 적용을 했어요. 전 항상 설교 전에 적용을 합니다. 여보, 나는 여보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여보가 내 아내여서 너무 좋고 여보는 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표정이 안 좋아요. 또 왜 그럴까? 그래서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는 언제 행복해? 여보는 뭐 할 때 이렇게 즐거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달라요. 남자분들 접근을 잘하세요. 그냥 인정만 해준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때부터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무엇이냐? 자주 물어봐야겠다. 자주 물어봤어. 그 지혜 아니에요? 자주 물어봐서 그 아내가, 그 섬세한 그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남자 내 생각으로 나는 잘하고 있지 하지 말고 정말 지금 아내가 원하는 거 그거 도와주면 여자의 아내의 행복의 탱크가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뭔가 섬세하니까 그거 들어주면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주 물어보세요. 식탁에서 아니면 둘이 있을 때 여보 뭘 원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꼭 남자들은 문제가 뭐예요? 문제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와이프는 캠핑이 싫대요. 근데 남편이 계속 캠핑 가자. 캠핑 가면 재밌어. 내가 캠핑 가면 잘해줄게. 아내는 싫대요. 밖에서 자는 게 싫대요.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게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꽃은 됐어. 난 그냥 돈으로 줘. 만약에 이랬어요. 그러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번 기념일은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나는 꽃이 좋아. 아니야. 돈으로 받아.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당신하고 나는 안 맞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가장 좋은 것 상대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그 성공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길 바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고 즐거울까? 첫째로 일하고 수고한 것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이구나. 그리고 둘째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행복이구나.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오늘은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행복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은혜이고 행복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녔던 그 직장이 건재함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여러분이 한 달을 열심히 달려나가면 여러분의 그 통장에 소득이 들어오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은혜이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자동차 7명밖에 없는데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만족하고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가정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실 때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내 아내를 누구랑, 내 자녀를 누구랑 비교합니까? 더 먼저 사랑하면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더 사랑하면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 찰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셔서 가정에서 행복하고
직장에서 행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소득 부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히 일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참 귀한 가정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갈수록 이 안에 살다 보니까 더 위에만 바라보고 욕심이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 노동하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다면 그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그 소득을 얻으며 대가를 얻으며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며,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직장이 건재함도 감사이며 행복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오늘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선포들처럼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에 하나님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꼭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함이 그 가정에 가득하여서 포도나무가 결실할 수 있고 감람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경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너는 성공했고 행복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 소득 부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소득의 대가를 받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는 참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직장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참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은 가정이 있는 자, 가정 안에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는 행복한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가정을 깨뜨리고자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많이 사랑해야 포도나무가 결실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제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남편과 아내를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그 아내와 부부 사이가 더 하나 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부부의 행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근심이고 염려고 아픔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또 들어주며 자녀가 그 앞길을 잘 나아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각각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